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차별과 억압에 맞선다는 이름 아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진리를 흔듭니다. 선과 악,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로 옮겨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승리주의도 패배주의도 아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겸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지만 예수님이 주신 다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과 악,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세상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의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기독교 대학 졸업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지막 순서로 교목이 그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기도를 맡은 비맨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 대신 우리의 집합적 신앙의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집합적 신앙이란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를 한데 묶어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이런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런 사상이 오늘날 사회 분위기에 잘 편승해서 정서적인 언어로 포장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점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만 잘 믿으면 돼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변하고 또 점점 더 공격적으로 다가오는 세속적 인본주의의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열심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기준을 실제 인물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죠. 아들 이삭을 잡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장에서 아기 예수는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의 죽음의 위협 앞에 처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예수를 피난하게 하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들을 살려두신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더 치욕적이고 더 고통스러운 그 대속의 죽음으로 내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그 순종의 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보내었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그 말씀을 보면 여기에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2번 반복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 공간적으로 세상과 이렇게 분리된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물들지 않는 존재로 살라는 부르심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기준과 타협하거나 조정될 수 없는 절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오렌지를 좋아하시나요? 오렌지를 이렇게 쭉 짜면 오렌지 주스가 나오죠.
또 포도를 짜면 포도 주스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쥐어짜면 그 안에 어떤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세속적 사고를 품고 있으면 세상의 논리와 타협으로 살아갈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치열한 세속적 문화와 사상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사탄은 굶주린 사자의 입과 십자가의 고통으로 복음을 막으려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복음을 약화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 무기가 바로 사상과 세계관입니다. 다원주의와 세속적인 인본주의는 문화, 교육, 정책 안으로 깊이 파고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 사상에 익숙해지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점점 희미해지고 결국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서구 문화를 지탱해온 두 사상적 기둥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헤브라이즘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 중심의 헬레니즘입니다. 헤브라이즘은 역사를 인격적 하나님의 계시와 신앙의 가정으로 해석했습니다. 반면에 헬레니즘은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강조하죠. 신 없이도 인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고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런 흐름이 근대에 들어오고 계몽주의로 이어집니다. 계몽주의는 이성을 사용하면 교회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비이성적인 체계로 취급한 것이지요. 그 결과 신을 멀리하는 이신론,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적 자연주의,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속 인본주의가 등장했습니다. 오늘날 DEI, 그러니까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같은 개념은 겉으로는 따뜻하고 정의로워 보입니다만 그 근본에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설계하려는 인본주의적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 자체가 나쁜 단어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 세계관이 무엇을 선이라고 부를지 무엇을 차별이라고 규정할지를 정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시 이 세속화의 파도 위에 서 있습니다.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에 따르면 2012년을 기점으로 기독교 인구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관이 세상에서 외면받고 사회 속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주변 환경에 길들여져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우리는 친숙한 환경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데요. 사탄은 이 친숙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게 만든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신의 간섭 없이 최대의 행복을 누리겠다는 메시지가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퍼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곳에 머무르려고 했을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머무를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세상 속으로 내려 보내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그 수도원적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부르셨어요. 이미 예수님 자신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도피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 그곳에서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기도하신 주님의 거룩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인본주의는 현세의 행복을 최종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기준은 행복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거룩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큰 네 가지 줄기,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안에 인간의 존재의 목적과 행복의 기준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그 존귀함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참여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비로소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귀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신이 목숨 걸고 사랑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목숨 걸고 사랑한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행복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아는 데서 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나 사회의 어떤 영역이든지 세상으로 나아가 그 타락함의 반기를 들고 싸우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죄로 타락한 세상에 대하여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대신 교회 내 구성원들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판단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질 관점의 기준을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으로 제시합니다.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먼저 원수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자연의 섭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듯이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을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데요. 세상은 비성경적인 사상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핵심적 가치는 대부분 세속적 인본주의라는 거대한 뿌리로 귀결됩니다. 인본주의는 본질적인 인간의 죄를 얘기하는 기독교를 거부하고 생명의 기원을 창조가 아니라 연속적인 진화의 결과라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최우선 가치관으로 삼는 인본주의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는 방종이요 타락입니다. 물론 성경은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복을 주시고 구속의 길을 여셨다고 말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고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로 이끄는 접점이 됩니다. 우리가 현세의 행복만 추구하거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본주의자들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연과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연 그 자체를 숭배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볼 때 우주는 크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생각하지요. 그 별들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 움직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죽음으로 확정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에 더욱 강한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발버둥 치며 애를 썼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마주하는 그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기를 기대하기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신분으로 자긍하며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인본주의는 행복이 기준이기 때문에 창조, 죄, 부활, 영혼, 희생이라는 기독교의 핵심 사상을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방해물처럼 여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세의 행복 따위는 기대하지 말고 딱 선을 긋고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버지가,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의 행복과 행복한 삶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행복의 기준과 본질에 대한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초대 교부들은 1970년 교부들이나 1970년대 한국의 순교적 그 청년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만을 강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복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지요. 반면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행복해진다는 번영 신학과 전통적 기복 신앙은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이 또한 거룩보다 욕망을 앞세운 인본주의의 변형된 모습이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열심과 지극정성으로 빌면 그 정성의 감동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 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심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현세에서의 개인의 행복이라는 기준은 인본주의 사상의 뼈대가 되는 중요한 가치관이고 기독교에 대한 진지한 도전이죠. 같은 세상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세속적 인본주의는 하나님 없는 행복을 꿈꾸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은 진리 안에서의 거룩이라는 기준으로 행복을 재정의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의 의미입니다.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목사님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버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밖으로 빼내어 숨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고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피할까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살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전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세상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비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과 우리의 가치관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과 담을 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속으로 들어가되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이 세상 모든 영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다 그에게서 말미암았다는 고백대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죄로 왜곡되고 타락했습니다만 우리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왜 죄 많은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지? 오히려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야 더 거룩해지는 거 아닐까? 라는 질문의 답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죄 많은 세상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사랑 때문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교회의 보편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눠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목숨 걸고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예 부흥기, 그러니까 르네상스라고 하죠. 17세기야 18세기를 지나면서 유럽에서는 계몽주의의 큰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이성의 빛을 사용하여 어둠을 환하게 밝히자라는 구호 아래 당시 부패한 교회의 모습과 맞물려서 기독교의 권위로부터 해방이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성을 사용하면 기독교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은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낡은 체계다. 그 결과 기독교는 이성을 통해 빠져나와야 할 것으로 취급되었고 신앙은 개인적, 감정적 영역으로 밀려났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이신론이 신을 멀리 두었다면 무신론적 자연주의는 신을 지워버렸습니다. 그 공백을 진화론이 채웠는데 인간은 신의 창조물이 아니라 단지 물질로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오늘 우리가 보는 세속적 인본주의라는 그 큰 줄기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 없어도 인간은 스스로 설 수 있다는 확신을 세운 것이지요. 그리고 증명되지 않은 것은 없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혼, 도덕, 거룩은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과학과 이성은 소중한 도구인데 세속 인본주의 안에서는 진리의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종종 도덕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과 합이라는 그 다양성, 또 누가 상처를 받았는가, 선악의 최종 기준이 되는 그 형평성이나
창조 질서와 성경적 성윤리는 포용성에 어긋나는 혐오로 규정하는 전제를 깔고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 중심 세계관이 무엇을 선이라고 부르고 무엇을 차별이라고 규정할지 사회 전체의 설계에 넣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신앙인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우리끼리 교제하고 비그리스도인과는 적당히 거리를 둡니다. 우리는 너희랑 달라 라는 마음으로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사는 거룩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악에 빠지지 않는 거룩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존재감이 없는 미비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고 산다면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그리스도인을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소금은 썩어져 가는 곳에 들어가야 하고 빛은 어두운 곳 가운데 있어야 빛의 기능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철저한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모진 광야 40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으로, 훈련으로 하나님의 존재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가나안 입성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순종과 책임이 요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같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떠받치는 가치와 그 세계관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밖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예수님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조롱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서 창조를 배우지만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워하죠. 그래서 창조에 대한 기독교적 변증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성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인본주의자들과 논리로 싸워 이기겠다는 말이 아니입니다. 결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싸워 이기는 방법은 믿음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바라신 것은 믿는 자의 신앙과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논리의 승리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예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성도들의 보전입니다. 신앙인의 세속적 사상으로부터의 보호가 변증입니다. 인본주의와 기독교 세계관의 근본적인 차이는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의 여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신을 창조주로 믿지만 자연주의 인본주의자들은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과학은 분명 귀한 도구이지만 신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과학은 신의 부재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동시에 신의 존재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진화론은 가설이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진화론을 정설로 학교에서 교육하고 있는데요. 과학교육을 받을 때
여러 가설과 가정을 배울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과학이 설명하는 자연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습니다. 결국 신앙과 과학의 관계는 그 대립이 아니라 질서의 문제입니다. 과학은 그 피조 세계를 탐구하는 도구이고 신앙은 그 세계의 주인을 아는 지혜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고성능의 GPS를 주겠으니 사용해 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겠습니까? 처음 가는 길도 GPS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시간으로 5분 뒤에 우측으로 가십시오. 잠시 뒤에 왼쪽에 방지턱이 있으니 조심해서 가십시오. 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침묵하실 것입니다. GPS를 제안한 사람들은 인류에게 믿을 것은 과학과 이성뿐이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이것이 세속주의 인본주의자들이 사용하는 프레임입니다. 하나님은 GPS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만드신 분입니다. 인간에게 그 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지성을 주신 분이십니다. 과학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올바른 질서 속에서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무신론적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 두 가지 방패를 들어야 하는데요. 하나는 지성의 방패이고 하나는 믿음의 눈입니다. 그 인본주의 논리의 그 허점을 인식하는 그 지성의 방패는요, 신이 없다는 전제 자체가 믿음의 주장임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이 없다는 것을 믿는 또 다른 형태의 신앙인 것입니다. 창조의 흔적을 보는 그 믿음의 눈이 필요한데요. 시편 19편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과학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싸워 이기는 힘은 논리나 과학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과학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주신 도구로서 그분의 지혜를 드러내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해석의 논리에 지지 그 논리를 깨트리려고 하기보다는 거룩함을 지키는 신앙의 보전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고 무신론적 인본주의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가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뜻은 우리가 세상을 피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지만 세상의 가치와 질서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으로 세상 속에 파송하십니다. 세속인본주의가 이성을 신격화하고 진리의 기준을 인간에게 두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은 논리나 제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보호받는 믿음의 순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되 그 가치에 물들지 않고 사랑하되 거룩을 잃지 않고 섬기되 복음을 숨기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같은 세상에 살지만 다른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